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응? 358장 하겠습니다. 358장. 죄송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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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89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분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누구인가? 루디아는 아시아 여인입니다.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주색 옷감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나 부자들의 옷을 이 자주색 옷감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엄청 비싸겠죠. 이것을 이 루디아가 지금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을까요? 잘 됐지요. 잘 될 뿐만 아니라 하인이 그 집에 많았습니다. 하인도 많았고 그리고 집도 아주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의 일행이 선교하러 온 겁니다. 누구누구 왔냐면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또 누가, 디모데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디로 가서 전하냐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감동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반드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나눕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루디아가 듣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시아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자기의 죄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와 같습니다.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때의 느낌과 기억이 납니까? 저는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집에 가는 길에. 기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죄로 찌들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불만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더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더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 행위, 과거에 부족한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괴로워요. 예전처럼 폭력을 쓰고 죄를 짓고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왜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루디아가. 그래서 루디아가 삶이 달라져요.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얼마나 기쁜지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딸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 구원의 감격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가족 구원에 대한 특징이 많이 나와요. 고넬료 가족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고넬료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장의 가족 기억나시죠?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 가족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돼요. 그런 소원이 내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믿기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핍박을 하죠. 뭐 호적에서 판다고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전하세요.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신자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키 북쪽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만두고 유럽으로 옮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는 유럽 지역이고, 그리고 마케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준비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거기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루디아가 믿자마자 첫 번째로 행한 일은 가족 구원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섬깁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반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그것도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강권해서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처음부터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가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것도 빌립보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부산 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독단적인 건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개인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개인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개인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루디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집에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그 집에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 그래서 빌레몬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집이 교회가 되고 거기서 루디아는 섬김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가 섬김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섬겼겠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할 때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됐다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루디아가 자기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어떤 소원을 줬냐면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예배가 되는 그런 섬김의 사역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여기 드리러 오실 때 기쁨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수요 예배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내가 안 가면은 힘 빠질 텐데 나라도 가야지. 그래서 오셨나요? 우리 희진이는 아이고 아빠가 반주를 부탁해서 했으니까 내가 아이고 반주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그런 마음 아니죠? 하고 싶어서 한 거죠. 반반인 것 같아 표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율법처럼 의무감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억지로 한다면 예배를 억지로 드려요. 찬송을 억지로 해요. 설교를 억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우리도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안 좋아하잖아요. 밥을 하는데 억지로 해. 반찬을 만드는데 억지로 해.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억지로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이 율법화돼서 그래요. 율법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화됐다면 얼른 그것을 탈피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는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아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의무적이 되고 율법화 되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화석화, 형식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화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정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았어요. 아니 왜 나만 새벽 예배 드려야 돼? 왜 장로님들은 안 나와? 왜 권사님들은 안 나와? 왜 집사님들은 안 나와?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 아내랑 둘이 나와서 예배 드려도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 음성으로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꼭 율법적으로 와야 되고 의무적으로 와야 되고 책임감 있게 와야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4대 핵심 실천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십니까? 성경 읽는 거 억지로 하시고 중보기도 하는 거 억지로 하시고 또 마지못해 가정예배 드리고 또 감사일기 쓰고 그러시나요? 물론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마다 모여서 감사일기 나누고 서로 통성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희진이가 예배 인도를 주일 오후 예배는 인도를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대로 막 기도시키면 다 기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일기 쓰기 나누는 거 너무 좋아요. 자녀들이 감사일기 쓴 거 듣는 거 너무 좋아요. 저도 쓰고 여러분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좋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줄 거예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사랑과 기뻐서 하는 사랑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사랑이 나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 우러나와서 사랑하게 되는 거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하나요?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랑은 탈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본전 뽑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행하는 것, 이게 온전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선적으로 자기 가정에서
행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 유럽의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루디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행하고 그런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루디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세례를 준 것처럼 우리의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배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생각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고 기쁨을 주셔서 예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중보기도도 하는 그런 우리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세례를 받고 자기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기 교회에 자기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행하는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너무 좋아서 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가 하라고 해서 누구 보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행하는 일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은혜의 감동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요.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전쟁이 어떻게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도 많이 피해를 입지만 러시아 그 군인들도 아주 치명상을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힘세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이건 정말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계가 힘을 합쳐서 전쟁을 몰아내는,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이 세계가 되게 해주세요.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강력한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으로 몰아가고 침공하고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주여,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극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힘을 합쳐 단결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 6.25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폐허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처참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살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갑니다.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자도 하나님 피해를 받는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임을 압니다.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대통령 선거 잘 하셨나요? 네, 잘 하셨죠. 아마 오늘 새벽이면 결정이 날 텐데 누가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천지나 주술, 무당 너무 많이 세력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력화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들이 바르게 서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력화되고 또 무슨 큰 교회가 되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도 이익 집단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고 무당이나 굿이나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회개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정당 간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대통령이 누가 됐든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미신이나 굿이나 점술이나 이런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이제 투표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당락이 결정되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면 모두가 다 그 새로운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불복하거나 또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권력화되고 또한 교만해져서 이익 집단화돼서 이단이 일어서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여 주술과 무당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랑으로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 아버지여 국민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구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무당이 하나님 아버지 큰소리치는 그런 세상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력화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권층들이 하나님 아버지 특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자를 짓밟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복을 받아 남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산중앙교회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본 실천 신앙을 잘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 헌금 생활, 또 자녀 교육, 전도, 또 구역 예배, 또 우리 학생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전도사님도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심평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4대 핵심 실천 가치가 성령의 은혜로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아 남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읽기 중보기도 매일 가정예배 감사일기 쓰기를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것을 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배가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새로운 변화들로 축복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헌금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음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믿음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의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함께 양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아프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하게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외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친구가 되어 하여 주셔서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영혼의 동반자로 한 몸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 신평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받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로 기뻐하고 말씀 보는 일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고 또한 날마다 감사하는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일이 정말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루디아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어서 자기의 가정도 또 사업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사랑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선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의로운 자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